2014년이죠. 14년 3월 27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그 다음에 세수하지. 그 다음에 청소하지. 그 다음에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신문 보고 일하고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서의 활동의 순서가 정확하게 프로그래밍화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 일 처리를 하는 거죠. 똥 싸고, 세수하고, 청소하고, 신문 보고, 밥 먹고, 여기까지 하는데 되게 한 2-3시간, 3시간 걸리죠. 아침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책읽 기능이 프로그램 감각개발 훈련이죠. 책을 읽으면서 뜻을 파악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책을 읽으면서 귀로 내 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앉았어. 결과를 하고 앉았으면 곧바로 1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겠습니다. 술을 그동안 너무 많이 마셨어요. 몸에 기가 풀렸어. 눈동자가 흐리멍텅해지고 생각이 흐릿해져. 생각이나 감각이 흐릿해졌어요. 술을 계속 먹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감각개발 훈련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되기는 틀린 거죠. 술은 먹어야 될 필요가 있거나 꼭 먹고 싶을 때, 마시고 싶을 때 적당히 마실 수 있는 그럴 때에야 진정으로 술을 마시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하나이고 술을 마시는 것과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 될 때 진정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자 하는 옵션을 걸어줍니다. 술을 마시지 말자 하는 옵션을 걸고 이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수천만 경계를 완벽히 이기는 게 아니지. 돌아봄하고 바라봄하고 늙음하는 것 숨죽여봄으로 승리해야겠습니다. 봄 20일 교육 중에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 이상을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으나 직장에서 신입사원 시험을 거쳐 뽑았건만 그 상태로는 당장 써먹지 못하여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신입사원 재교육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직을 하여도 불과 20여 년 남짓 근무하고 나이 50줄에 퇴출을 당합니다.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두면 자녀들의 학원 과외비 때문에 가정경제는 파탄에 직면하여 만성적인 적자에 학부모들은 시달립니다. 국내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어린 자녀들을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고 혼자서 사는 기러기 아빠가 한둘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사와 학교 수업에 대한 권태와 불안 거부감으로 매일같이 가기 싫은 학교에 나가야 되는 부담감을 찌들어 생기가 없고 얼굴이 시꺼멓지 않은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여 컴퓨터 거임 등을 통하여 가상공간으로 도피하여 가상적인 쾌락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 중의 교육인 인성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에 기인합니다.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윤리도덕이나 율법을 답습시키고 강요하는 것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오직 인간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주지시켜 가르치는 교육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봄나라에서는 자기가 누구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되는지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동물성인 자기의 몸을 감각을 활성화하여 다스리고 귀신성인 자기의 마음을 생각 돌아봄을 통해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되어야 만물의 영장이 되어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생물 무생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회복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에 넘친 삶을 영위합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느냐, 지위가 높으냐, 돈이 많으냐, 명성이 있느냐는 더 이상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사치와 허영이 사라지므로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권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이미 그 모든 것을 성취함입니다. 무주만유가 자기의 소유이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부모는 자녀를 소속적으로 출세를 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 봄나라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봄나라 교과서 5억 권만 읽으면 사람이 되기 위한 수행과 승리 공부가 충분합니다. 5억 권만 읽으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당신의 자녀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키워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병고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진짜 똑똑해집니다. 사람이 되면 일도 잘합니다. 사람이 되는 공부가 교육 중의 교육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대인으로 만듭시다. 봄 22 학문의 붕괴. 학문이라 일할 수 있는 철학이 붕괴되었다. 동양 철학도 그렇고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되는 길을 밝힌 소위 종교의 경전 역시 그 오랜 전통과 권위에도 불구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데 더 이상 공헌을 하지 못하고 쓸모가 없고 무력하기만 하다. 철학이나 경전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인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데 실패하였다. 더 이상 인간에게 널리 이익을 주지 못하고 삶의 이치도 다 드러내지 못하였다. 특히나 오늘날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람이 되어가는 길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아무리 읽어보고 연구를 해도 지금 내가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끝만 있지 시작은 보이지 않는다.
철학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계열 전부가 다 그렇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 역시 실제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공계나 의학, 예체능과 같이 이론과 기술과 기능에 연결되는 학문은 그나마 그 분야의 일에 도움이 된다. 인문, 사회, 계열의 학문 대신 사람이 되기 위한 일상생활의 수행법과 성리를 가르쳐 통달시키면 인문, 사회 분야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진다. 인문, 사회 현상은 내면의 의식 수준에 따라 외적,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내적인 에너지 파장이나 의식 수준에 따라 건립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각이 배제된 채 생각으로 건립된 모든 학문의 체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쓸모가 없으므로 학문이 붕괴가 되고 교육이 실종되는 위기에 온 것이다. 봄나라는 이러한 위기상황의 사완성 인간개발을 통하여 사람이 되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학문의 방법이나 종교적인 접근법을 벗어나 좌뇌 위주, 생각 위주로 진행된 과거의 전통을 감각의 개발로 두뇌 혁명을 기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여 감각과 좌뇌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 사람다운 사람이 주도하는 새 세상을 건립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봄 23 천도란 무엇인가? 흔히 주위에서 조상이나 억울하게 죽은 영가에 대하여 천도식을 거행하는데 과연 천도란 무엇인가? 천도란 그 누구를 위한 것이든 어떤 명분이든지 자기의 마음이 일으킨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 천도를 하는 당사자의 내면의 문제다. 그렇다면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의식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여기 자기 천도는 자기만이 할 수 있다. 어느 누구가 대신해 주지 못한다. 자기의 내면의 문제는 자기의 몫이다. 천도제를 통해 유한을 얻거나 요구의 만족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코 조상에 대한 천도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은 영가에 대한 천도도 아니다. 대우주는 완전 무결한지라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어느 누가 불평등하다거나 불쌍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그들을 창조한 대우주가 알아서 보상을 한다. 우리가 그들을 천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불쌍하다는 생각과 언짢아 괴로워하는 자신의 감정을 바라봄으로 지우는 것이다. 자기 안으로 시선을 돌려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이 올바른 천도이다. 밖으로 의식을 통하여 타력에 의지하면 결코 올바른 천도가 아니다. 지금은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안으로 모아들여 즉각 자신을 천도하여야 한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신을 천도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옵션을 거는 것이 천하를 천도하는 것이고 만 중생을 천도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더 이상 미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 봄 24 봄나라 윤리도덕 구약의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씀이 성리적으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다. 태초에는 선악이 없다.
범나의 정체성 자리에는 무념, 죄로 무념이라고 하는 일념만 있지 선악이라고 하는 일념이 분열된 생각의 이원성 따위는 없다. 그래서 생각의 이원성으로 만든 윤리도덕이 인간의 집단의식이 되고 상식이 되고 선입관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고 율법이 되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천진면목을 인적인 생각과 관념으로 목을 조이고 구속하여 자기를 선악으로 판단, 평가, 심판하는 시비가 되고 갈등과 괴로움의 원천인 업장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윤리도덕으로부터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로워지려면 어떤 결론이나 율법으로부터 무조건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범나는 공간적으로 무한하여 우주만유를 포용하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이 없어 시간적으로 영원한 종횡무진한 절대자로 우주에 칩니다. 공간적으로 무한한 것을 깨달으려면 범나가 옵션을 걸어 감각을 활짝 열어 보면 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범나가 옵션을 걸어 감각을 펼쳐 고요한 가운데 뚜렷한 일심이 거기에 존재함을 보면 된다. 범나 본연의 자기가 주인으로 들어서면 범나가 행하는 것은 절대 선이다. 그러나 현상의 자기 예고가 판단, 평가, 심판하는 것은 율법이 기준이 되므로 선과 악으로 벌어져 시비장단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된다. 범나가 진리의 표준이다. 율법이 진리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율법이 있는 곳에 선악의 문제가 발생한다. 범나의 윤리도덕은 과거의 윤리도덕을 일단 무조건 텅 비우는 것이 범나라 윤리도덕의 출발점이다. 그런 연후의 때와 장소에 따라 사안에 따라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새로운 윤리도덕이 선과 악이 순간적으로 창조되고 행해진다. 그리고 일단 만들어 시행한 그 법 역시 기억으로 남기지 않고 흔적 없이 비워야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법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성소작지가 이루어진다. 범나라 윤리도덕은 순간순간 비운 마음 가운데 상황과 대상에 따라 각자가 자발적 창조적으로 행하는 타율법이 아닌 자율법이다. 공25 부자 장자에 대하여 생각을 나라고 여기거나 몸을 나라고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무한 가운데 충만한 본연의 자기를 몰라 현상의 자기 에고가 험하기만 하면 무언가 채우려는 욕구의 재생명리를 추구한다. 그러나 재생명리는 얻기도 어렵거니와 얻어보았자 마음의 허무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헛개비요 환상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허무감은 결코 충족이 되지 않는다. 재생명리를 얻어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오지 않는다.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고 마음이 부자라야 진짜 부자이다. 마음이란 천지만물 만유가 다 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증득하고 부리고 쓰는 원만 구족한 마음자리 범나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범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진짜 부자 장자다. 허무함을 돈으로 채우지는 못한다. 허무함은 도를 행하여야 채워진다. 감각을 활짝 열기만 하면 우주만유가 포용된다. 사람이 되면 물질이나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 물질이나 돈에 끌리면 아직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되어야 부자 장자이고 만물의 영장이다.
거친 꿈이 깊었나. 봄 26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 눈을 뜨자마자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등하고 출퇴근을 한다. 가뜩이나 일상의 권태로움이 지겹고 심심한 데다가 억지로 하기 싫은 공부,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니 현실의 공간을 떠나 아예 본능적으로 본격적으로 가상 공간으로 빠져든다. 현실에서의 직접적인 인간관계나 삶의 체험보다는 게임이나 드라마나 만화나 영화를 통한 가상적인 공간에서의 체험이 자기의 삶의 체험이 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는 현실의 삶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내고 꾸미고 각색하고 연기하여 만들어낸 사이비의 삶이다. 청소년이나 기성인 할 것 없이 모두 이 가상의 삶의 경험이 현실의 삶의 경험을 압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실의 공간은 닫히고 좁아져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가상의 공간만 열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은 거짓이 되었다. 가상 공간을 부정하는 소리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의 삶의 뿌리를 굳게 내린 연후에 가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것은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실상이 있는 곳에 허상이 반드시 따른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상이 실체이고 허상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현실이다. 드라마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연인과 대화를 나누고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형식만 같지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기에 자기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 공간에 머물지 못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귀신이 되어 살고 있다. 현실로 돌아와서 사람이 되어 살려면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한다. 감각을 활짝 열어야 있는 그대로 사물이 제대로 드러나 보이고 느껴진다.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방이나 가재도구들이 보이지 않고 학교나 직장의 환경이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가로수나 간판이나 빌딩이 시야에 잡히지 않는다. 멀리 보이는 산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눈에 띄지 않는다. 현실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으려면 감각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수밖에 없다. 의식의 스크린에 항상 가상적인 이미지, 생각, 기억, 공상, 쾌락이 난무하여 현실감이 떨어져 버린 까닭이다. 미술을 감상하고 음악을 감상하는 원천은 산이나 들, 강과 바다 등 자연 바라봄을 통하여 자연이 연출하는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난 연후가 되어야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어야 도시의 야경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고 미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고 음악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가상 공간에 빠져 현실을 포착하는 감각의 능력이 좁아지고 줄어들고 왜곡되었다는 점이다. 게임이든 드라마든 또는 스포츠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게임을 즐기면서 빠져들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 인간의 주체성, 정체성의 상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 모든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죽은 감각을 다시 살려내어야 한다. 자기의 몸이건만 몸동작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 생각이나 감정, 마음이건만 즉각 알아차리고 감각하지 못하는 무능함과 둔감함을 고치기 위해서는 몸 돌아봄과 마음 돌아봄 공부를 생활 가운데 부단히 실행하면 된다. 그리하여 닫혔던 감각을 활짝 펼쳐야 현실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현실 공간에 살 수 있고 가상 공간도 수용하되 빠지거나 묻히지 않아 귀신을 다스리고 동물성을 다스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봄 27 병고와 죽음에 대하여 몸은 나의 도구이다. 몸은
현상의 나이고 영과 나가 본연의 나로 돌아가고자 자기의 영격에 합당한 몸을 받아 환생한 다음 현상의 나이고를 타파하고 업장을 소멸하여 본연의 나 만물의 영장 우주의 주인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몸은 물질로 생로 병사하는 한계가 있고 한정된 물질이다. 그리고 현재의 자기의 의식 수준이나 영격 역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가변적이고 미숙하여 영적으로 진화를 요하는 얼아이다. 자기가 어떤 몸을 받아 태어났느냐는 전적으로 전생까지 자기의 영격의 수준에 따른 결과물인 동시에 금생에 영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준의 몸이기도 하다. 우리의 몸이 아프다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픔이 없다면 인간은 영적인 진화와 발전의 길을 더 이상 모색하지 않을 것이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삶의 결과가 그만큼 부실하고 모자라기 때문이다. 자기의 의식 수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자기가 지금 병고에 시달린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부리고 써왔느냐, 얼마나 밝게 살피고 알뜰하게 돌보고 얼마나 주인답게 사랑으로 거느리고 다스려 왔느냐의 결과이다. 식성이 까다로워 편식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질이 까다롭고 치우쳐 있는 사람이므로 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병고에 시달릴 확률이 그만큼 커진다. 몸의 병은 마음에 기인한다. 마음이란 현상의 자기이므로 당연히 업장이 있고 성질이 있어 성질을 부리기 마련이고 성질을 자주 부리면 오장이 손상을 받아 병이 생긴다. 몸의 주인인 자기가 평소 신체 각 부위를 골고루 써주면 얼굴, 머리, 몸뚱이, 수동, 내계 등 육부가 몸 전체가 골고루 발달하여 강건해진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과 몸을 잘 다스린다 하여도 몸은 반드시 생로병사라고 하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몸은 병들어 죽고 노쇠해서 죽는 것이 철칙이다. 몸이 있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없고 병고에 시달리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병고가 있고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본연의 자기를 찾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달아 증득함으로써 병고와 죽음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우연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완성하는 수밖에는 없다. 사람이 되는 수밖에는 없다. 사람이 되지 못하면 죽음이 무엇인지 몰라 현상의 자기 예고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려고 무작정 발버둥친다. 평생 벌어놓은 재산을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고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고생만 더하다 속절없이 간다. 정체성 자리에서 보면 삶과 죽음 따위는 없다. 삶이 죽음이냐는 생각이나 말이나 관념은 시간적인 분열에서 오는 환상일 뿐이다. 육체 죽음과 탄생은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의 몸이 수명을 다하여 죽어야 새 옷으로 갈아입듯 새 몸을 받아 다시 완성을 한다. 일찍 가면 일찍 오고 늦게 가면 늦게 온다. 금생에 열심히 돌아봄 바라봄 늘봄 하여 영격을 높여놓아야 거기에 상응한 몸을 받고 인간을 완성하기 위해 전생까지 업장을 안고 다시금 환생한다. 태양이 지기 이전까지가 사람에게 할당된 사람을 완성하여 본태양이 되기 위한 삶의 허용기간이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해도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고 후성세월을 하면 백생, 천생, 만생이 눈 깜짝할 찰나지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봄 공부를 뒤로 미루면 안 된다. 아무리 장구한 세월일지라도 지금 여기 순간 찰나지간을 놓치면 찰나의 영원인지라 사람이 되어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멀기만 하다. 태양이 지는 날 그 장구한 세월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고 어르신이 되지 못한 영적인 어라들은 날개가 없어 은하계로 이동하지 못하여 영구히 사망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다.
봄 28 정체성이 얼마나 어려 충만한가.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에게 눌려 지내던 감각이 생각을 뒤집어 엎어 생각에게 승리를 하여야 감각도 생각도 아닌 자기의 정체성이 하늘이 열린다. 정체성은 무한하고 영원한지라 테두리가 없고 텅 비어 만물을 포용한다. 처음 정체성을 발견한 당시에는 허무하기만 하여 물처럼 바람만 조금 불어도 물결이 치고 흔들리고 야단이다. 그러나 이 정체성 자리를 항상 보고 놓치지 않는 공을 들이고 들이면 세월을 더하여 물이 얼어 얼음이 되듯 허무가 촘촘하게 얼으면서 조밀하게 꽉 들어차 두터워져야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을 얼은이라고 하고 더욱 무르익어 태풍이 몰아쳐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가 되고 만능 만덕의 권능이 생겨야 어르신이라고 한다. 우리말의 어리 한자로 영어로 스피리트이고 본연의 자기이다. 어른 차가움이다. 차갑기에 인정에 끌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공무사하여 우주 만유의 바탕이고 근본이고 조상 중의 조상인 시조다. 봄29 충효. 충효란 임금에게 충성을 하고 효란 조상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봄나라 윤리도덕으로 보면 진정한 충은 현상의 자기라고 하는 가아업장을 소멸하고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우주만유의 근본 바탕을 깨우쳐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하여 허물을 메워 충만되도록까지 공을 들이미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야말로 조상 중의 조상이므로 잠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잊지 않고 늙어가는 것이 효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선천의 윤리도덕을 국을 두어 다시 살려내어 전 인류가 충효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후천의 윤리도덕이다. 충과 효는 본래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후천의 충효를 행하면 자연 선천의 충효도 이루어진다. 봄 30 소인과 대인. 소인은 어리고 미숙하고 덜 된 사람입니다. 대인은 철이 들고 성숙하고 된 사람입니다. 소인은 미달인이고 대인은 달인입니다. 소인은 생각이나 감정의 노예이고 대인은 생각이나 감정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된 사람이 대인입니다. 대인은 천지만물을 위해서 천지만물을 포용하고 다스리고 부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대인이 되어야 삶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사라집니다. 사람이 되기 전에는 삶의 문제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고 대인이 되어야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사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텅 빈 것을 깨달아 돌아봄 바라봄 늘봄으로 정성을 다하고 공을 들여 텅 빈 자리가 꽉 들어 차기까지 생활 가운데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으로 맥박 뛰고 숨 쉬듯이 하여 두텁게 하고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들어 폭풍이 몰아쳐도 끄덕없도록 만들어 호연지기를 길러 부동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텅 비어야 만물을 포용하고 거느리며 꽉 들어차야 만물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일러 정체성과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완성되어야 삶이 완성되고 사랑이 완성됩니다. 사람이 완성되어야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텅 빈 정체성 깨달아 꽉 들어차고 두터워져야 허무와 충만이 동시에 존재하는 대인이 됩니다. 대인이 되면 호연지기를 온몸에 베풀어 얼굴에 그 유의와 기상이 나타나 유연하고 당당한 모습이 표출되고 목소리에 진실과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대인은 봄나는 허무와 충만을 초월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하고 병고와 생사를 초월하고 물질의 유무를 초월합니다.
개인이 되고자 옵션을 걸어 늘 깨어있는 현재의식으로 만듭시다. 봄 30일 음란성. 본연의 자기를 지키려면 일편단심이 되어야 한다. 평균 가운데 하나를 지켜내어야 깨끗하고 충만해진다. 여기서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분열이 일어나면서 가상공간을 만들어 쥐구멍에 들어가 환상을 떠올리면서 정욕과 쾌락을 도모한다. 열려 춘향이 변사또 요구에도 오직 이들용 한 사람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조와 정조를 지켜냄으로써 정체성과 주체성이 보존되고 허무에 떨어지거나 빠지지 않고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변사또 요구에 무너져버렸다면 춘향은 충만한 존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열려 춘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쾌락을 쫓아 지조를 무너뜨리고 정조를 함부로 한다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분열되어 쾌락이 아닌 고통과 환멸 가운데 정체성이 무너지고 주체성은 도적마다 지옥굴을 면치 못한다. 음란성은 분열이요 환상이요 야바울이다. 그것은 사입이다. 그것은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을 가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기는커녕 갈수록 배가 고파진다. 사람이 되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음란성이다. 음란성이 발동하고 끌려가는 그 순간이 바로 귀신이 드는 순간이고 동물성의 지배를 받는 순간이다.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일편단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원만 구조간 범라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보존되어 허무한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한 가운데 허무한 맑고 밝고 훈훈한 삶의 기쁨을 누린다. 음란성이 바로 하는 순간 즉각 돌아봄 바라봄으로 그 생각을 잘라내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지는 날이면 끝없이 노예 상태가 끝없이 끌려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된다. 더 놓아야 한다. 성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를 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지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들으면서 노래를 했죠. 들으면서 책을 읽고 들으면서 노래하고 들으면서 말한다. 내 소리를. 봄 32 만고 효녀 심청. 심청은 청송심씨가 아니다. 심청은 마음의 깨끗한 마음 심자 심청이다. 마음의 눈이 먼 아버지, 중생 심의 아버지 신봉사를 구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아 인당수의 몸을 던졌는데 사해 용왕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 한떨기 연꽃으로 피어나 왕후가 되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전국의 봉사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이윽고 찾아온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심청의 목소리를 듣고 내 딸 심청아 어디 보자 하는 순간 신봉사가 눈을 뜨고 거기 모인 봉사들이 일시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 심청전의 줄거리이다. 문제는 심청이다. 심청은 감각이 활짝 열려 애고와 업장이 소멸되고 죽어한 생각의 때가 없는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상징이자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편단심 주체성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마음이 텅 비어 깨끗하기 짝이 없는 정체성의 눈을 뜨고 다시는 마음의 눈을 감지 않기 위해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고 다시는 물들지 않는 연꽃이 됨으로써 사람을 완성하여 어른이 되고 어르신이 되어 눈 감은 사람, 덜 된 사람을 눈을 뜬 사람, 된 사람으로 봄 공부를 시키는 최고법님으로 진리에 대한 본연의 자기에 대한 만고효녀 심청이다. 정체성 자리에 대한 일편단심이 바로 충이자 효인 동시에 왕이며 왕후이기도 하다. 그것이 심청이다. 그것이 된 사람이다. 봄 33 보고 싶은 사람도 가고 싶은 곳도 없는 까닭 아무리 아름다운 대자연일지라도 아무리 그리운 고향의 산천일지라도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의 자기 에고가 투영한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자연이든 사람이든 보고 싶어지는 순간 속절없이 안절부절 못하지 않고 말고 즉각 의식의 스크린에 그분들을 떠올려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영상이 사라지거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감을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본연의 자기 범나의 정체성 자리 이미지가 전혀 없는 텅 빈 자리는 아무리 보아도 들리지 않고 늘 새롭지만 한 생각을 바라여 나온 것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지라 권태와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정체성에서는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머문 바가 없고 충만하지만 이미지는 그림자인지라 공허하고 허전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더불어 있는 것이 본연의 자기를 사랑합니다. 본연의 자기와 더불어 존재하는 사람은 남이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일이 없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은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모, 형제, 처자도 마찬가지고 애인이나 친구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미 나와 남이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에서 하나이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여 이미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연의 자기를 증득하면 보고 싶은 사람도 가고 싶은 곳도 없는 까닭은 이미 정체성에서 만나고 있고 이미 정체성에서 그곳에 가 있기 때문이다. 만날 것도 갈 것도 없는 텅 빈 자리에서 인연따라 만나고 가지만 만난 적이 없고 간 적도 없어 늘 봅니다. 참으로 무정하다. 무정하기에 늘 훈훈하여 유정하다.
정체성을 지키려면 나무 걱정해서는 안 된다. 나무 걱정을 하는 자기를 걱정해야 한다.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할 때 남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 옵션이 범34 옵션이 걸리지 않고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까닭.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어진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는 얼마나 빨리 마음을 텅 비워 정체성을 회복하느냐이고, 둘째는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지도리를 세우는 주체성 파워가 어느 정도이냐? 얼마나 서리고 어리어 두텁고 단단하냐에 따라 마음이 먹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먹어지지 않기도 한다.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마음을 비운 자리에서 일심으로 모아 감각이나 생각이나 옵션을 거는 것이다. 무슨 옵션이라도 걸기만 하면 마음이 먹어지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정체성이라도 그저 텅 비어 허무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어리고 어리어 서리고 서리어 꽉 들어차 단단하고 두터워져 바람이 불어도 부동하여야 무엇이든 마음이 먹어지고 옵션이 걸린다. 옵션이 걸리지 않으면 허물을 메울 정도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후연지기가 길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정체성 자리에 그치지 말고 허공에 칼날을 세워 일심으로 모으는 정성과 공을 더 들여야 무슨 문제라도 해결이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범나가 주인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증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봄 36 정신과 물질 천지인 천지만물이 물질이고 사람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정신이다. 정신이 물질의 주인이고 물질은 정신의 도구이다. 몸도 물질이고 몸의 반응인 마음, 생각과 감정도 물질이다. 몸도 마음도 시간에 따라 변하고 공간에 따라 달라짐으로 물질이다. 물질은 시간, 공간에 예속되지만 정신은 시공을 초월한다. 그래서 정신, 영, 정신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이 주인이요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정신은 생각과 감정이 전무한 마음의 바탕이자 근본이다. 마음이 주가 된 사람을 덜 된 사람이라고 하고 정신이 주가 된 사람을 된 사람이라고 한다. 정신을 차려 마음을 잡고 사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고 정신을 놓치고 마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미숙한 사람이라고 한다. 의식의 수준이란 마음의 인식 수준이다. 그래서 마음을 현상의 자기, 소와 에고, 영혼이라고 부른다. 본연의 자기가 정신이다.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려면 현상의 자기, 마음, 에고, 영혼, 업장을 타파하고 소멸하여야 정신이 들고 정신이 차려진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 사람이 되는 길이다. 대인이 되는 길이다. 만물의 영장 되는 길이다. 식물은 기운은 있으나 마음이 없고 동물은 마음이 있으나 정신이 미흡한 존재이다.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으로 최대한 정신이다. 그래서 사람이 우주 만유의 주인이다. 봄 36 10가지 기본적인 옵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를 위시하여 누구와 대화를 하든 내 말소리를 내 귀로 분명히 들으면서 살겠다.
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방에 놓인 가구나 책상, 컴퓨터, 침대, 가재도구나 집기 등을 낱낱이 한번 쭉 돌아본 다음 거실로 나와 화투와 사진, 진열장, 텔레비전, 라디오, 전등, 탁자 등 집안을 두루 샅샅이 살펴보는 것으로 하루를 살겠다. 등하교시나 출퇴근시나 볼일 보러 외출을 할 때이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면면, 옷차림, 걸음걸이, 표정, 주변의 거리와 가로수와 가게와 간판 등을 두루 살피면서 살겠다. 집안에서나 직장에서 일할 때 수족을 비롯한 몸동작을 알아차리면서 살겠다. 책을 읽거나 TV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만 빠지지 말고 귀를 열어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 살겠다. 일 없이 무료하게 앉아있을 때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하며 살겠다. 누가 보고 싶고 그리워 안절부절 못해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보고 싶은 사람을 즉각 떠올려 지속적으로 바라보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때까지 보면서 살겠다. 고향 산천이 그립거나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 등 자연의 풍광이 보고 싶어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도 즉각 그 풍광을 떠올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컷 보면서 살겠다. 아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대하듯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살피고 비추어 지은 다음 빈 마음으로 바라보고 만나며 살겠다.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을 대중잡아 있어도 마치 없는 듯 부동심과 주체성을 견지하면서 살겠다. 금 37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진리는 음양이 상합된 모습이다. 범나의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하면 범나의 주체성은 남성이다. 그래서 범나는 여성도 남성도 아니다. 그러나 범나가 여성 혹은 남성으로 창조한 이상 운행함에 있어서는 여성은 여성답게 정음으로 표출하여야 하고 남성은 남성답게 정량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그것이 만구에 어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상의 자기를 보면 여성이면서 여성답지 못하여 남성같은 여자, 남성이면서 남성답지 못하여 여성같은 남자가 우리 주변에 흔하다. 그것은 본연의 자기 대야 범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애고요, 업장이요, 착각이요, 헤매미요, 잘못이다. 엄연히 여성을 선택하거나 남성을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여성이 남성이 되려고 하고 남성이 여성이 되려고 한다.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남성스러운 여성이나 여성스러운 남성은 멋지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멋이 있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멋이 있다. 이 말은 차별로 하는 말도 아니고 우열로 하는 말도 아니다. 물은 물의 속성이 있고 불은 불의 속성이 있고 서로 다르다. 그래서 평등하다. 선천에서는 음양상극으로 양이 음을 눌러 이겼지만 후천에서는 음이 양을 이긴 연후에 본연의 자기 대야 분나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아 음양이 공존하고 음양이 상생한다. 정음명, 정음, 정량일, 정량이 봄나로 만고의 표준이다. 정음과 정량이 만나야 진정한 소울메이트로 이상적인 남녀관계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 그러한 사례가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는 정량이 되도록 옵션을 걸어야 하고 여자는 정음이 되도록 옵션을 걸어야 한다. 남자 같은 여자는 여자 같은 남자에게 끌리고 여자 같은 남자는 남자 같은 여자에게 끌리는 현상은 어변으로 만남인지라 업장이 소멸되고 나면 상대방이 더 이상 매력이 없으므로 회한으로 남는다. 여성은 정체성이요 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남성을 기다리고 선택하여야 하고 남성은 주체성이요 동적이므로 적극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전도되고 거꾸로 되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다. 하늘이 정한 법을 위배하였기 때문이다. 남성이 남성답지 못하여 여성스러움과 나약함을 빙자하여 은근히 남자 같은 여성의 우월감을 자극하고 동정심을 유발한다거나 여성이 여성답지 못하여 남성스러움으로 여성스러운 남성에 다가가는 행위는 변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음양이라고 하는 고유한 우주의 법칙을 위배함이고 궤도를 이탈합니다. 그러므로 남성은 그러한 업장을 깨달아 소멸하고 남자다운 남자의 길을 걸어야 하고 여성 역시 그러한 업장을 소멸하여 여성다운 여성의 길로 매진하여야 한다. 그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그것이 사람이 걸어야 할 그런 길이다. 단군신화 천재 환인의 아들 환웅이란 사람이 된 남자 하늘사람이다. 환웅은 사람이 무엇임을 깨달아 증득하고 만물의 영장 노릇하는 사람다운 사람이다. 환웅이 비록 사람은 덜 되었지만 비교적 애고가 성숙되어 의식 수준이 높은 일순자에 해당하는 곰과 같은 사람, 호랑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라. 100일 정진 기간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하였던 바 호랑이 같은 사람은 참지를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였고 곰과 같은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웅녀가 되어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고 단군이 나라를 세워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환웅은 본원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을 확립한 깨달은 사람이요 된 사람이다. 남성은 자탐구를 통한 수행을 통하여 자수성가의 길을 걸을 운명을 타고났으며 여성은 자수성가를 이루가여 사람이 된 남성을 만나 신복 제자가 되기만 하면 스승과 같아져 사람다운 사람으로 일거에 도약할 수 있다. 환웅은 곰과 같은 여인을 만나 사람이 되도록 가이드하여 성공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깨달은 사람끼리 혼인하여 자식을 낳았으므로 그 자식 역시 제대로 길러 사람다운 사람, 하늘사람으로 길러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천손민족, 하늘사람의 자손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되는 법이 나와 천하를 구제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마늘과 쑥을 먹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고로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모두들 달콤한 당전 같은 것을 먹기를 좋아하고 쓰고 매운 것을 싫어하는 것이 병폐다. 100일 동안 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정진한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를 드러내어 지속시킴으로써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말이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굴속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량 분별이 없는 자리를 말합니다. 사량 분별을 내기는 달콤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씹고 사량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은 쓰고 매운 쑥과 마늘을 먹는 것처럼 어렵다. 여기에서 호랑이 같은 여인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사량 분별의 세계에 떨어져 정체성 자리를 지속하고 증득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생활하라는 것은 정체성 자리에서 사량 분별을 내지 않고 100일간 지속하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굴들은 달콤하지 않아 먹으려 드는 사람이 적다. 대부분 달콤한 것만 좋아한다. 달콤한 것만 좋아하고 쓰고 매운 것을 먹지 않으면 결코 사람이 되지 못한다. 단군 신호를 통하여 경계해 놓았건만 그것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사람이 되고자 옥신을 거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우니 한심하고 슬프고 통탄할 일이다.